벌써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참 엊그제 같은데 말이죠. 2019년 시작한 게 진짜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1년을 12계단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우린 이미 11계단을 오르고 이제 마지막 계단을 하나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말하자면 사회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또 가정적으로나 또 개인적으로 우리 모두는 연초에 여러 가지의 품었던 숱한 약속과 결심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것들을 돌아보면서 이제 묵묵히 역사 앞에서 한 해의 삶들을 계산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된 것이지요. 창세기 4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을 향해서 그렇게 물으십니다.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그 질문 앞에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반문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도 정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성도로서 한 해 동안 내게 주어졌던 책임들을 내가 회피한 순간은 없었는지 그것을 돌아보면서 이 마지막 달에 우리는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한 해의 결산서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개개인적으로 묻지 않으셔도 이미 우리는 나 자신의 공과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사랑하며 포옹하지 못했던 그런 순간도 있었을 터이고 또 시작은 충실하게 또 정직하게 살려고 결심했던 한 해였지만 냉혹한 현실은 정직으로 통하지 않고 그저 신앙만으로는 살 수 없지라고 우리를 갈등하게 했기에 우리는 어쩌면 가인처럼 우리의 삶에 대해 책임 있는 대답을 회피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러나 저러나 어차피 우리는 이 해가 지나가기 전에 올해의 결산을 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비록 성공의 역사이든 실패의 역사이든 이 결산서가 없이는 다음 해의 계획, 다음 해의 예산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써야 할 이 마지막 달의 결산 앞에 우리는 무엇을 과연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이 마지막 달에 우리는 어떤 결산을 준비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드릴까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 찾는 그 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있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결산서의 첫 번째는 화해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화해가 있어야 한다. 새로운 해를 맞기 전에 우리는 이 제단 앞에서 형제와 화해를 해야 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5장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본문에 기록되기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너의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 각자가 얼마나 우리 서로 간의 화해를 위해 노력했는지를 자문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탄의 시즌이 돌아왔다 그래서 집에 추리도 만들고 또 예배실에는 대강절 예배의 제단도 쌓고 또 제물을 바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과 죄인 되었던 우리 사이에 화해를 기뻐하며 올려드리는 예배입니다. 그 징표예요. 화해의 징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세상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오심은 죽기 위해,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 찾아오신 거예요. 무슨 목적으로?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와의 그 관계를 화해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해의 역사가 있는 곳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믿음의 형제들과도 불화하면서 예배 형식만을 갖추는 생활을 반복하며 산다면 그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화해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수많은 제단을 쌓고 수많은 예배를 드려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의 응답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반추하여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이유는 재물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에 대한 열정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관계의 화해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화해의 예물을 드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사야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수양의 번제나 살찐 짐승의 기름에 나는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여운 소의 피를 더 이상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이켜보건대 불행하게도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서는 기독교를 화해의 종교라 부르기에 부끄러운 세월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무수한 교파의 난립과 또 분쟁과 논쟁이 이를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죠. 그런데 불화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닌 것을 사람들이 잘 알면서도 오늘날도 여전히 불화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인간 본성 깊이 뿌리박혀 있는 알량하고 못된 자존심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존심이라는 것이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오늘날의 교회, 오늘날의 성도의 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갈등은 개인과 개인, 또 가정과 가정, 남자와 여자, 또 교회와 교회, 지역과 지역, 그리고 국가와 국가 사이에 오늘날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를 반드시 이루어 가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또 교회된 우리는 이 해를 보내기 전에 나와 평화를 이루지 못한 다른 이나 또 단체가 없었는지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길과 뜨거운 눈물로 미움의 응어리들을 씻어내기로 결단하는 그와 같은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장벽을 무너뜨려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오신 깊이 있는 화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도 서로의 장벽과 가시철망을 거둘 때 비로소 진정한 자녀로서의 평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이제 남은 한 달, 2019년의 마지막 달에 내가 과연 누구와 화해해야 할 것인가? 누구에게 먼저 사랑의 손길을 내어 밀어야 할 것인가? 힘써서 여러분의 이웃과 화해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 기뻐하실 결산 두 번째는 빚진 것을 갚으라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빚진 것을 갚으라. 네. 우리가 빚을 진다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죠. 여러분 집을 사실 때 론을 해가지고 은행에 빚을 지게 되면 그거 갚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다 끝나면 저는 그런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집을 사신 분들은 그 감동이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정신적인 빚이건 물질적인 빚이건 누구나 빚을 지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진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 이 빚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그 빚을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빚을 갚지 않으면 안 됩니까?
먼저 빚을 갚지 않는다는 것은 약속을 파기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그 빚보다도 약속을 파기하는 그것이 참 위험하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곳에는 일정한 룰과 질서가 필요하죠. 그래야 혼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서를 지킬 수 있는 핵심적 가치관은 서로가 서로에게 하기로 규정한 약속들을 이행하는 데 있는 겁니다. 만약에 서로가 맺은 약속을 포기해버린다면 그 순간부터 그가 속한 공동체와 사회는 혼란과 혼란 속에 빠져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약속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만일 서로가 맺었던 약속을 배신하면 무서운 형벌이 있다라는 말씀이 도처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빚을 갚지 않는다는 것은 도덕적인 강탈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빚은 내가 다시 갚겠습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할 도덕적인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빚은 지지 않는 것이 좋죠. 단 한 가지의 예외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모든 빚이 부담이고 괴로운 것이지만 사랑의 빚만은 예외라는 겁니다. 사랑의 빚만은 아름다운 것이죠. 왜냐하면 참 사랑이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고 받음을 전제하지 않고 그냥 주는 그 사랑이기에 그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빚은 예외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로 다할 수 없는, 그리고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 은혜의 빚을 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은혜를 갚는 태도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빚을 갚는 태도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빚을 지워주는 겁니다. 돌려받을 것을 전제하지 않고 그에게 주고 베풀고 섬겨주는 겁니다. 그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이 해의 마지막 계단인 12월의 이 한 달 동안 우리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을 그 사람은 아니야 라고 자기 판단을 앞세우지 말고 그 사람을 떠오르게 하는 것, 그 사람이 나에게 자꾸만 거룩한 부담감으로 떠오르는 것은 하나님이 그와 화해하라고 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성숙한 크리스찬의 자세로 그에게 찾아가 그에게 사랑의 손을 내어미는 것, 그것이 바로 용서받은 자가 다른 이에게 사랑의 빚을 지우는 그런 성도의 모습인 것이지요. 바로 그와 같이 사랑의 빚을 다른 이들에게 지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잊어버려야 할 것을 잊어버리라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잊어버릴 것을 잊어버리라. 우리가 막년회라고 이제 송년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송년은 새해를 이제 맞이한다라는 뜻이고, 막년이라는 것은 올해를 잊자라는 그런 뜻이죠. 사실은 성경에서 잊어야 할 것을 잊어버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평생을 믿음의 길을 달렸던 사도 바울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가 말년에 마지막 결심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에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잊어버릴 줄 아는 마음이에요. 잊어버릴 줄 아는 마음. 그래서 받은 은혜는, 받은 사랑은 돌에 새기고 또 상처나 아픔은 물에 새기라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부부싸움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물베기와 같다. 물을 벨 수 있어요, 없어 칼로? 여기 벨 수 있다는 분은 저랑 리오그란데 강으로 당장 내려가서 한번 시험을 해봤으면 좋겠네요. 벨 수 없습니다. 부부싸움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서로의 관계에서 아픔과 상처가 있을 때 그것을 빨리빨리 잊어버릴 수 있는 그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지난 일은 빨리 잊어버리고
장차 있을 일, 앞에 있을 것만을 잡는 자세야말로 가장 훌륭하고 가능성 있는 사람의 믿음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결심을 얘기했었는데 거기에는 아주 깊은 백그라운드가 있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의 과거는 어두운 역사였습니다. 어쩌면 그는 자기 자신의 과거를 회상할 때마다 착잡한 심정을 억누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는 과거의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앞장서서 핍박하던 핍박자요 포행자였기 때문입니다. 순교자였던 스데반을 죽이는데 그는 가장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사실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가 광야로 나갑니다. 광야로 나가서 수년간 그는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는가? 그는 과거를 내려놓았기 때문이에요. 과거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잊어버려야 할 것들을 잊어버리는 사도 바울의 자세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그 날까지 계속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그도 사람인지라 복음을 증거하는 중에 갖가지 슬픔과 괴로움과 헐벗음을 겪기도 했죠. 그 와중에 때로는 섭섭함과 염려와 원망이 생기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감정들이 가슴속 깊은 곳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그것과 싸웠습니다. 그 모든 것들, 자기를 괴롭히는 과거의 실수와 아픔과 어려움들, 또 선교하다 겪게 되는 상처와 아픈 모든 감정들을 그 일체를 내려놓고 형제들아, 나는 지난 일을 잊어버리고 앞만 보노라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직 앞을 향해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신 그리스도를 향해 그분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 마지막 달을 시작하는 지금 이 자리에도 사도 바울의 잊어버림과 같은 결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쌓였던 슬펐던 일들, 또 원통했던 일들, 그 모든 일들을 역사의 주관자요 심판자이신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다 내어놓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손에 다 맡겨드리세요. 수고롭고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우리를 향하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일체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남은 한 달을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역사를 나중에 돌아보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간다면 2019년 12월 달은 새로운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 원하시는 값진 생애로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이 마지막 달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다. 그리고 새해에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는 그 목표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말이라 이런저런 일들로 많이 바쁘실 거예요. 하지만 조용한 시간을 내셔서 내가 갚아야 할 빚이 무엇인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누군가로 인해서 마음의 짐이 있었다면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형제를 찾아가서 화해하고 빚을 갚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십시다. 그리고 새해에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오직 위에서 부르신 하늘의 상을 향하여 열심히 뛰고 달리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그리하여 한 해의 결산서 말고 우리 인생의 결산서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받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